아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서순자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베네가와 베냐디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내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겠다가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가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같이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저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호 친구가 같이 해줘서 감사해요. 일부에 온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냥 있으니까 아빠가 이렇게 해줘서 참 감사해요. 오늘 제목입니다.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순환을 당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오늘 1절에 그렇죠.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여리고에서 우리가 10장에서 어제 저녁에 보았죠.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잖아요. 바디메오는 사람 이름이다 아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냐? 바라는 말은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들. 디메오는 아주 누추한 자, 지저분한 자, 이 그런. 그러니까 지저분한 자의 아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그를 이렇게 알기 위해서 바디메오 부르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길에서 사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가까이 여리고를 지나서 오늘은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박에 감람산 익숙한 산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최후에 기도했던 그 기도. 기도하는 산이 감람산 이만큼 가까운 데 벳박에는요 익지 않는 무화과의 마을. 그래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12절 13절에 가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시장에서 열매가 있는지 보았더니 없었다. 이거 이 벳박에란 말은 바로 무화과가 있지 않는 마을. 그만큼 가난한 동네, 먹을 것이 없었다. 또 베다니 이 말은 벳이란 말, 벳 말은 집이라는 말인데 슬픔의 집. 그러니까 이 벳박에와 베다니가 아주 가난하고 슬픈 동네였다 그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렀는데
요즘에는 물론 그런 동네가 없지만 옛날에는 우리 서울 주변에 위성도시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만 다 살 수 있도록, 사실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 선교 가는데 필리핀에서도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우리가 가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 백박의 배단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곳에 가까이 와서 이르렀을 때에, 아주 중요한 두 동사예요. 가까이 와서 이르렀다. 우리 주님이 우리 창조 재단에, 우리 창조교회에 가까이 와서 이르렀을 때, 우리도 주님이 계신 이 교회, 물론 예수님은 어디나 계신다고 그러지만은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꺼이 나의 재능도 재물도 시간도 드리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요. 꼭 기억해 하십시오.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요,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친구들이 잘하게 돼 있어요. 오늘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냈어요. 왜 둘을 보낼까요? 둘은 증인의 수예요. 증인, 두 사람 이상 증인 갑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로 들어가면 곧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그랬습니다. 구약의 민수기 19장 2절, 신명기 21장 3절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짐승, 뭘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은요, 세상을 위해서 사다가 쓰다가 일하다가 남은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귀하게, 근데 이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실수하는 것이요,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어때요? 봉사도 할 때 시간이 남아서 한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슬퍼해요. 시간을 가장 먼저 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 2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주님께, 월상 한 주 주일이 첫날이잖아요. 주님께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도록 시간도 예물도 다 정해놓고 살아가는 거. 여기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나귀 새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이 나귀에게, 좀 더 정확하게는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은혜를 나누기를 사모해 봅니다. 펜을 갖고 또 우리는 동그라미를 해보겠습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지금 봤지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동그라미. 또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 5절에 보니까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 풀어 무엇 하려느냐. 7절에도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왔다. 계속 이 짧은 구절에 나귀 새끼, 새끼라는 얘기가 어감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번역에 가장 어린 나귀 그렇게도 되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 나귀는요,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귀의 의미는요, 말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갈 때 말을 타고 가는 것은요, 내가 너희와 전쟁하겠다, 이런 사인으로 말을 타고 가요. 근데 나귀를 타고 간다, 이 말은요, 나는 너희들과 싸우고 싶지 않고 평화를 누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갈 때는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오늘 보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은 그 마음을 더 강력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겁니다. 어떤 그림을 누가 그리는 걸 보는데요,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가 하면은, 어린 나귀니까 예수님이 그 위에 탔는데 어때요? 나귀가 아주 원래 말보다 더 키가 작은데 나귀 새끼니까 더 작아. 그래서 예수님은 성인이잖아요. 33세.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탔는데 예수님의 두 발이 땅에 닿는 거예요. 땅에 닿아. 그래서 발이 6개가 되는 거예요.
나귀의 발이 하나, 둘, 셋, 넷. 예수님의 발 둘에서 6개가 같이 이렇게 발을 맞춰 가는 걸. 참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참 그렇구나. 어린 낙이 사실은 한 번도 타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써보지도 않았어요. 짐승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들여져야 되잖아. 길 들여지지가 않은 어린 낙이. 근데 예수님이 타요. 예수님이 온전히 타지도 못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사실은 잘 훈련되지 못했어도 주님은 쓰셔요. 그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발을 맞추어요. 그래서 천천히 가지요. 제대로 못 가지요. 오히려 주님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를 주님은 쓰고자 하는 겁니다. 이 나귀의 뜻이 있어요. 나귀는 그 상징이요. 겸손입니다. 봉사의 의미가 있어요. 섬김의 의미. 말은 높아가지고 막 싸우는 이런 반항하고 막 전투하고 이런 거라면 이 나귀는 섬기고 봉사하고 겸손. 거기다가 더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등에 짐을 진다. 등에 짐을 져요. 이 나귀한테 짐을 질 때예요. 여러분 어떤 이 물건들을요 딱 하면은 둘을 끈으로 이렇게 딱 매요. 끈으로 매서 양쪽에 똑같이 가지고 나귀 등에다가 그를 딱 올리면은 딱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달랑달랑 달리죠. 이렇게 해서 메고 가는. 그래서 이 나귀 하면 짐을 지고 가는 짐승. 이런 의미.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 나귀 같은 나귀. 주께 쓰임을 받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타보지도 않은 경험도 없어요. 등치도 크지 않아요. 실력도 없어요. 잘 걷지도 못해요. 잘하지도 못해요.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 그런데 쓰임 받을 때 우리는 등에 짐을 진 자로.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사실은 그걸 다 짐으로 생각. 그렇습니다. 짐지고 나귀처럼. 그런데도 겸손하고 그럼에도 섬기고 그럼에도 봉사하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말처럼 자기가 높아서 자기가 막 그 깃털을 날리고 막 소리를 내고 이게 아니라 정말 우스워요. 근데 그 나귀가 어떤 교회에는요 여기서 따가지고 주차장 이름을 벳박의 주차장 그랬어요. 벳박의 주차장.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요 신대원 졸업하면서 기도의 정원이 있었어요. 그 95년 이때 하나님 저한테 프라이드 중고차 하나 주면 열심히 전도하고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하나님이 무슨 차 준 줄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타던 로얄 사롱 아세요? 그 옛날에 그 대우에서 나온 차인데 그 차를 타면은요 자동차가 길에 쫙 깔아앉는 그 느낌이 나요. 슈앙. 근데 담임 목사님이 차를 새 차로 바꾸면서 이제 근데 그 차가 한 번은 가다가 길에서 퍼져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근데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참 기도를 들으셔서 계속해서 좋은 차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도 차를 이렇게. 근데 내가 참 회개를 많이 합니다. 자동차를. 이렇게 하나님께 그때 신대원 졸업하고 프라이드 중고만 주면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게 했는데 차를 탈 때마다 주의 일만 하는가 놀 때도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 주세요. 예? 물질이 궁핍한 사람은 주시면 이 기도 들어주시면 네 그러지 못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잖아요. 건강해서 죄 짓는 것이 좋아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죄 안 짓는 것이 좋아요. 둘 다 싫어요. 그러니까
우문이라고 그랬죠. 어리석은 질문에 우문에 현답을 해야 돼요. 현답은 뭐예요? 건강해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지. 그렇죠?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나귀 새끼가 주님께 쓰임 받았어요. 저는요, 어미 나귀도 있고 훌륭한 말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게. 경험도 없고 비척거리고 웃기고 사람들이 다 이게 뭐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써요. 우리는 나귀 새끼처럼 잘하지도 못해요. 힘도 없어요. 경험도 부족해요. 별 볼 일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써요. 그러면은 좋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멋진 나귀 말처럼 내가 그래서 힘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건강하고 그래야 주의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실제 삶을 가만 보면 건강할 때 별로 기도하지 않았고 일 별로 안 했어요. 가진 것이 많이 있을 때에 별로.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 몸이 아프다가 하면 그제서야 깨닫고 건강 주시면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때는 늦으리 항상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쓰려고 할 때, 쓴다고 할 때 예스 해야지.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나귀 새끼를 보면서 나귀. 제가 디모데후서 2장을 설교할 때 늘 예화를 써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많은 그릇이 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금그릇이 되고 싶지요? 근데 금그릇은요, 찬장에 넣어놓고 1년에 한 번이나 쓸까 말까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그릇은 뭐예요? 물바가지. 저보고 축사 목사라고 그래요. 축사를 잘한다고. 손수건을 갖고 손수건 같은 일꾼이 됩시다.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에 막 가면 손수건 목사님이라고 그래. 또 제가 느티나무 얘기를 했어요. 느티나무. 제가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죠? 몰라요? 아니, 정작 우리 교인들이 모르다니. 아유 참. 또 그런가 하면은 나사 못 갖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다음에 축사를 할 때는 이 물바가지로 한번 하려고 그래. 물바가지. 언제나 쓸 필요가 쓰임받는 것이 물바가지. 아니, 주방에서 일할 때 물바가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일 기본이죠. 미경 권사님 그렇죠? 물바가지. 이것도 하고 물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다 썼으니까 거의 찬장에 금그릇처럼 놓칩니까? 아니야. 휘 잡아 던져. 그냥 물통에다 휘 잡아 던진다니까. 그러고 또 써. 물바가지 없으면 왜 물바가지 어디 있지? 그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 다른 그릇들은 닦아가지고 행주로 해가지고 쫙 넣어놓기도 하는데 물바가지 행주로 따가지고 거의 올려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제일 많이 쓰임받는 것이 물바가지야. 금그릇 찬장에 넣어놔서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하는 그릇이 좋을까? 물바가지가 있어. 여러분 미안하지만 금그릇은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물바가지는 없으면 당장에 사와야 돼. 우리는요, 물바가지처럼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금그릇 되기를 원하고, 내가 비싼 그릇 되기를 원하고, 내가 능력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나귀 새끼를 써요. 나귀 새끼. 나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데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이 쓰지 않는데 무슨 가치가 있냐고. 오늘 잘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허락해요. 저는 여기서 이 푼다는 이 단어,
우리가 나귀 새끼처럼 매여 있어요. 질병에 매여 있고, 그렇죠? 가난에 매여 있고, 그렇죠? 사람들에 매여 있고,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나 기질 때문에 매여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뭐 안 매여 있어요? 아멘도 안 하고. 매여 있다, 안 매여 있다? 매여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풀었어. 왜 풀었어요, 오늘 나귀를? 주님이 쓰겠다고 풀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쓰겠다고 풀었는데 주께 쓰임받지 않고 세상에 다른데 엉뚱한 데 쓰임받으면 이건 뭐가 돼요? 제가 그래서 아까 물었어요. 건강해가지고 세상 일을 할 것인가? 병들어서 죄 안 지을 것인가?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현명한 답은 뭐예요? 건강해서 주께 쓰임받아야지. 나귀를 풀었어요. 뭐 하려고? 주가 쓰시겠다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니, 머리가 좋아요? 아주 핸섬하게 생겼어요. 언변이 좋아요. 머리 좋고 핸섬하게 생기고 언변이 좋아.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뭐라고? 사기친다. 이건 사기꾼이에요. 차라리 언변이 안 좋고 차라리 못생겼으면 사기나 덜 치지. 근데요, 홍승어, 저를 좀 보세요. 저는 오늘 나귀를 보면서 내 자신도 보면서 우리 승호가 보여요. 승호가. 나귀는요, 승호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학생으로 말하면 공부도 잘 못해. 학생으로 말하면 별로 잘생긴 것도 없어. 학생으로 말하면 선생님한테 인정도 못 받아. 힘이 세서 싸움도 잘하지를 못해.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이 나귀, 어린 나귀. 그런데 주님이 쓰겠다고 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말 못하는 짐승도 쓰임을 받는데 우리는 오늘 나귀 같은 존재라도 되는가에 대해서 주가 쓰시겠다고 풀었는데 나귀는 쓰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참 쓰기가 불편하다. 쓰기가 힘들다. 쓰기가 곤란하다. 이건 우리가 문제 아니에요. 주님이 쓰고자 하는데 주님이 그래서 나를 쓰고자 풀어주고자 하는데 풀어놓으면 도망갈 것 같아. 풀어놓으면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아. 내 성질이, 내 기질이, 내 행동이, 내 습관이, 내 경험이 풀어놓으면 주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어린 나귀를 풀어가지고 끌고 올 때 어린 나귀가 어땠을 것 같아요? 끌어오는 제자들에게 잘 순정해서 왔을까? 이리저리 지척거리면서 왔을까? 우리는 둘 다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끌고 오니까 그대로 잘 왔어요. 그런데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서도 끌고 왔어요. 우리가 주께 쓰임 받을 때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어떤 사람들은 순종 잘하고 아주 잘 쓰임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지만 결국은 꽉 묶여서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쓰임을 받느냐에 여기에 있는 거지. 쓰임을 받는 여기에 있는 거지.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나귀 같은 존재인가? 주님이 쓰시기에 참 쓸만한. 그것은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지식에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아는 친구가요 지금은 우리 신학교 교수예요. 학교 다닐 때는요 영 아니었어. 공부도 성격도 맨날 데모만 하고 뭐 이상한 술 담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비결이 뭔가 아주 결혼을 잘했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쓰시더라고.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착 풀 때에 그때에 매여 있는 것이 풀릴 때 우리는 나귀처럼 주님께 쓰임 받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요. 이것입니다. 이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임을 박현숙 권사님, 서순자 권사님, 윤경숙 장로님은 주님 2월도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이태호 집사님, 이주임 권사님 월사계물,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양하민 청년 감사, 이랑자 권사님 월사계물, 김미경 권사님도 월사계물, 이미숙 장로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2월 되게 하소서. 서경득 장로님, 최명호 권사님 2월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선교예물 전정자 집사님 2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미 집사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린 나귀 새끼처럼 잘난 것 없고 할 줄 아는 것 없고 경험 없고 가진 것 없고 볼만한 것 없고 내세울 만한 것 없어도 주님 주의 손에 주님의 부르심에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능력 있어야 실력 있어야 건강해야 가진 것 있어야 쓰임 받는다고 하는데 주님은 나귀 새끼라도 쓰고 있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난에서 풀어주시고 질병에서 풀어주시고 우리의 일을 얽어매는 것들에서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풀어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우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월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2월을 시작하면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어디를 가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그 무엇의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드리고 주의 전을 찾고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주여 궁핍하지 않게 채워주시며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